할렐루야.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러한 이해가 바로 한 교파의 중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교회 시대적인 분위기나 예배 분위기 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러한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성품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은 공의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일 사랑의 하나님만 이해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또한 오늘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탕해지고 결국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공의 하나님만 너무 많이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더는 친근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커져서 그 앞에 서면 경직되고 자유가 억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또한 낳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균형 있게 믿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균형 감각이 없이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만하여 고개만 빳빳해져서 패역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를 내쫓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묻고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초반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는 대목은 지금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표현으로 쓰인 문장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를 쫓아보내겠다면 어디로 보낼 것이냐고 짜증스러운 태도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만일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처럼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공의의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어김없이 불순종하고 원망만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한 나는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조금씩은 기울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에만 늘 치우쳐져 있어서 때로는 내 앞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 속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엉망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늘 자책하고 정죄하며 어려운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며, 말씀대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로소 올바른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인 동시에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그 신앙의 균형을 올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이상 한쪽에 치우쳐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기쁨으로 사는 동시에 심판받을 자의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